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읽기는 42편을 읽었지만 말씀은 42편과 43편을 다 본문으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친일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친일파 하면 이완용 떠오르십니까? 예, 아마 다 이완용이 가장 먼저 떠오르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이완용의 자손들까지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많이 사람들이 보아왔죠.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완용의 후손. 검색을 해보니까 그 가계도까지 막 인터넷에 공개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완용의 후손들이다라고 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를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 자녀들, 또 후손들도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완용의 후손들을 두둔하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그 후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조상이 이완용이다 라는 것에 관심이 있죠.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이 광야에서의 삶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잡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는 무엇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적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모세에게 이 문제의 인물, 대적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이자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나도 모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나도 충분히 이 모세보다 더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가 받은 벌은 말 그대로 천벌이죠. 천벌을 받았습니다. 땅이 갈라져서는 이 주동자들이 그 땅에 빠져서 죽게 되고요. 또 추종하던 무리들도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후로 고라는 이 쿠데타를 실패한 인물, 반역자라는 그런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고 그런 반역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고라와는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고백에서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절대 고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고라와 상관이 없고요. 우리 아버지의 죽음도 고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고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서에도 보면 11절입니까? 유다서 11절에 보면 이 고라가 반역의 대명사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라의 후손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후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이완용의 후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또 이완용 그 후손이라고 생각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참 말 많고 탈 많고 속에 그 안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의 후손들은 아마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실 고라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죽었으면, 그렇게 반역을 꾀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으면 이제는 고라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만도 한데, 그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을 만도 한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각 외로 여러 곳에서 고라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고라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고라의 세 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딱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세 아들은 살아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의 아들들인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라는 의도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아들들은 고라와 함께하지 않은 아들들이다. 고라의 반역에 함께 가담하지 않은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살리셨다라는 의도로 이 민수기 26장 1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이어지는 고라의 후손들, 대대로 이어지는 후손들은 각각 성전의 문지기, 그 다음에 찬송하는 자, 그리고 요리하는 자들로 임명받아 성전에서 섬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 우리 교회로 따지면 관리부입니다. 관리위원회. 그리고 찬송하는 자, 찬양대입니다. 요리하는 자, 봉사부입니다.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를 받아야만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 고라의 후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놀랍죠? 아마 당시 사람들도, 백성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고라의 후손들 스스로도 아마 위축이 되었을 것이에요.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고라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그들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위축되고 힘이 들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마 더 열심히 섬겼을 겁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믿음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성전 문을 지켰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 요리를 만들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특별하게 콕 집어서 고라와 그의 후손들을 여러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몇 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찬양대를 세워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죠. 찬양을 부르게 하는데, 그 찬양대원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찬양대원의 대장급들을 말을 합니다. 그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헤만의 족보를, 조상들을 탁탁탁 일컬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고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족보라고 해서 모든 이름을 다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특징적인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딱딱딱 언급하는데 그 가운데 고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안 나와도 되는 고라인데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고라의 자손이지만 그는 다윗의 찬양대에서 매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만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싸움은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로서는. 그런데 그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웠던 전략이 무엇이냐면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는 겁니다.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 기록에,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전쟁, 그 위대한 승리에 앞장서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임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 문지기, 그 중에서도 총책임자, 그 성전 문지기의 총책임자도 고라 자손들이 이어받습니다. 모두 왕과 나라의 신뢰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성전 문지기, 성전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 독을 넣으면 어떡합니까? 신뢰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쓰임받기까지 이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고, 하나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들이 그 아픔과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고라 자손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늘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 12편이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 이 시편들을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참 고달프고 힘겨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지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도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부분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 고라 자손의 배경을 알면 더 이해가 하기가 좋습니다. 이 시편에도 고라 자손 특유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아주 절절히 묻어 있어요. 이 시편을 여러분 보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나누어져 있죠. 두 개의 시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가 이제 시편의 위에 있는 그걸 말하는 쪽, 제목을 말하는데, 이 시편에는, 43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그리고 후렴구의 반복이 있습니다. 42편의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 똑같은 후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사본에는 이 42편과 43편을 한 시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42편과 43편을 나누어 놓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42편의 이 저자가 노래하고 있는 뉘앙스와 43편의 저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뉘앙스 형태가 달라서 그렇다. 42편은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43편은 기도, 간구의 형태를 담고 있습니다. 즉 42편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3편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다른 형태 때문에 구분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한 시편으로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2편은 한 인간, 저자죠. 저자가 그 영혼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저자인 고라 자손은 목이 마릅니다. 저도 물을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목이 말라서. 자신의 상태를 메마른 광야에 놓인 목마른 사슴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을 향한 갈급함. 간절히 물을 찾고 또 찾지만 정작 그가 맛볼 수 있는 물은 쓰디쓴 눈물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의 목마름은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가 원하는 물 역시 영적인 물이죠. 제주 삼다수나 아이시스 이런 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 재밌게 분위기를 하려고 상당히 고민한 부분인데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육각수나 탄산수로 할 걸 후회가 됩니다. 이 물을 저자는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목마르다는 것이에요. 저자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이런 갈급함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갈급함, 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런 갈급함을 아마 한 번씩은 다 느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갈급함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이끌죠. 주님께 더 붙어있게 만듭니다. 이 갈급함이요. 모르긴 몰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박향자 전도사님께 몇 번 들었는데요. 이게 성도들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우는 분들이 있대요. 교회에 너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울면서 전도사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저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간절히 원하지만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주석가들은 이 상황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신앙의 또 삶의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때 대적들은 이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 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가 믿고 노래하던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데려와 보라. 이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 고라자손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만 깊이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또는 주변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야, 네가 믿던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힘든데 왜 널 안 도와주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런 상황들. 저자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 대원이었던 것이죠. 43편에 보면 그는 노래도 잘할 뿐만 아니라 수금, 악기도 잘 연주했던 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찬양을 할 수도 없고 악기를 연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코로나 때문에 늘상 드리던 예배와 찬양을 교회에서 드릴 수 없게 된 것처럼 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 너무 당연한 일상으로 여겼던 그 순간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애써 부인했던 말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점점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정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밤낮으로 눈물만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괴로운 상황을 이겨내보고자 저자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그 기억의 대상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큰 명절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잖아요. 성전으로. 그때 오는 이 순례자들을 인도를 합니다. 성전으로 인도를 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함께 순례자들과 찬양을 하면서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가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며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회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과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이겨내는데 이 지난 은혜의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은혜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든 순간에 이겨냈던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이겨낼 수가 있겠죠.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에 이 신학생으로 있을 때 이 신학을 막 포기하고 싶고 알바라도 해야 되나, 학비도 없고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를 이기게 해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때의 기억들, 그때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짐을 했던 그 순간들의 그 기억들이요, 그런 아픔들을 순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저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생각해낸 옛날의 그 향수가 암울한 현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푸념 섞인 혼잣말을 자신의 영혼에게 내뱉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후렴구는요, 찬양이라기보다 아주 멀리 있는 소망, 그 소망, 현실이 전혀 될 것 같지 않는 그 소망의 아주 가느다란 끈을 붙잡고 풀이 죽은 채 힘없이 내뱉는 그런 탄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겠지. 다시 찬송하는 날이 오겠지. 그래, 내 영혼아 힘을 내라.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찬양,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차는 찬양이 아니라 그렇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다시 한번 추억을 회상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는 순례자들과의 즐거웠던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억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자신의 시간, 하나님과 내가 나누었던 그런 교제의 순간들, 하나님과 나만의 사연이 있는 그런 뜻깊은 장소들을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목마름의 완전한 해결을 주지는 못합니다. 앞서 1절과 2절에서 그는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갈망했죠. 막 물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보면 그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그 물이 막 쏟아집니다. 큰 바다의 물과 파도와 폭포, 그 은혜의 순간들, 그 장소들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의 물결들이 넘쳤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현실의 목마름을, 영적인 갈급함을 이겨내보려고 했습니다. 이 8절이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요, 이 8절도 역시 기도가 아니라 당시의 회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그런 은혜의 물줄기가 나에게 부어졌었는데, 그런 아름답고 좋은 기억들이죠.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현실은요, 원수들의 압제 속입니다. 날카로운 칼날과 같이 자신을 찔러대던 그 대적들의 비방, 그것이 순식간에 나의 생각과 나의 온몸을 휘감아 돕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는데? 바다? 폭포? 파도? 그래서 뭐? 암울한 현실의 벽이요, 높고 높은 댐이 되어가지고 그 댐이 되어서 그 물결과 파도와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결국 그는 다시 암울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11절의 후렴도 6절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는 탄식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이죠. 자,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섭섭하고 힘이 빠지죠.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43편이 이제 이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의 노래입니다. 분명히 한 저자가 같은 상황에서 썼지만 그 뉘앙스는, 그 담겨있는 형식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누어 놓은 것이죠. 이제 저자는 결단을 합니다. 이번에 그의 선택은 기억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도. 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42편의 기억들이 애가의 형태라면 43편의 고백들은 기도의 형태예요. 42편이 자신과 자신의 영혼과의 대화라면 43편은 나와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억과 탄식만으로는 나의 이 목마름을 온전히 해소할 수 없다. 이 고통도 끝낼 수 없다. 나의 도움은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와야 된다. 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대적들이 하는 질문 있죠. 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통, 이 순간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찬양을 아시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하스데반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집회에 제가 어린 시절 참여했다가 이 곡에 대한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곡을 쓰실 때 정말 힘든 상황 속에 계셨대요. 예를 들면 고라자손이 겪는 그런 힘든,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주지 않으시고, 아무리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너의 고통 가운데 있다.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 고통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쓴 곡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곡이랍니다. 저자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간구를 합니다. 이제 이 간구는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확신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43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죄가, 저들보다 내가 악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판단해 주시고요. 대적들을 향한 나의 송사를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시오.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내가 모욕받고 고통받고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이 사건을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본문이요, 딱 보면 애가 슬픔의 노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기도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 탄식하며 한탄하며 하는 노래가 아니라 기도, 지금 이 저자가 하는 기도의 목적, 그 목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 나 원수들에게 이렇게 억압받으면서 울고 있는 것 아시죠? 하나님,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절이 저자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는 빛과 진리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장소는 예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곳, 성전입니다. 42편 4절에서 하나님의 집은요, 이 기억의 대상인 거예요. 42편에서 말하던 하나님의 집, 내가 찬양하던 하나님의 집, 그것은 그냥 기억의 대상, 멀리 있는, 손에 닿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 43편 3절에 있는 성전, 그곳은 훨씬 앞당겨져 있는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비전이죠. 비전. 그는요, 현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마치 그 일이 보이는 것처럼, 마치 그 일이 내 앞에 다가온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죠. 그래서 저자는 4절에서 확신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는요, 그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반드시 나아갈 것입니다. 나 기뻐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잘 다루는 악기 아시죠? 수금. 그 수금으로 하나님 반드시 찬양할 겁니다. 저자는 마치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일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마지막 5절, 앞에 42편의 후렴과 같은 후렴이죠.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뉘앙스는 180도 다릅니다. 42편의 후렴은 아주 먼 희망에 대한 푸념 섞인 한탄이었다면 43편의 후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자손은 자신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확신에 찬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조금씩 나아져가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확신의 근거입니다. 그 확신으로 기도했고, 그는 자신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 대적들의 질문,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들이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 죽고 못 살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기에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날 떠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고통 그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제 현실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데요. 제 현실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그 바뀌지 않는 그 현실, 바로 그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인생 너무나 염려할 일이 많지만, 염려할 일 투성이지만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현실을 확 바꿔주실 것이다, 조금씩 현실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지만 그 속에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현실을
더 이상 염려하는 현실이 아닌 비전, 확신에 찬 비전의 순간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리라는 확신. 그 믿음과 확신으로 비전을 품으십시오. 당장의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십시오. 고라자손이 바뀌지 않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던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힘이 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